우리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돼요. 예배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예배의 목적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데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사는 뭐예요? 죽은 자에게 절하고 거기 가서 묵상하고 묵념하고 죽은 자에게. 그거 아무 소리 안 해요. 내가 온 것도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죽은 자가 어떻게 알아? 내가 온 걸 죽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참으로 어리석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현장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즉시라도 귀신 들린 자 있으면 귀신에게 명하면 그냥 나가야 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가는 자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지금 나서야 돼요.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의 제사고 관념이고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죽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줘요? 살아계셔도 내가 그분을 살았다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확신을 해야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지, 인정도 안 하고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겠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제사 지내고 있다. 제사 지내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그 구원도 없다는 것을, 생명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세상 것 말 들으려고 여기 오려면 나는 세상 말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성령의 말씀만 증거하고 성경 말씀만 대언하는 것뿐이지 여기서 세상 말을 나는 못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말 들으려고 교회 갑니다. 가문이설로 성경을 서론 본론 결론 집어서 그거 잘 들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걸 은혜 받게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을 백독 천독을 했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또한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 그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을 믿고 신봉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내가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참으로 내 생명을 내주고도 나는 그분 앞에 나는 믿음을 드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셔요. 그렇지 않다면 완전히 관념적인 거죠.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깔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무덤으로 되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찬양하라. 성령으로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중세시대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다 문 닫았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것을 지배하고 그분을 억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아니요, 젖 먹는 소, 젖된 소, 젖 나는 소를 송아지를 뒤대 놓고 하나님 억어시키고 앞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대로로만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곧바로 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억어된 사람이어야 돼요. 세상 일 하고 싶고 세상 뜻대로 가고 싶고 세상 사람 만나고 싶고 세상 거 다 내가 향락을 누리고 싶어도 그거 억어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주저앉혀야 됩니다.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딱 주저앉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잘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배의 근본이에요.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잘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나도 잘났다고 절대 하지 않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성경 똘똘 외우는 사람도 많고 서론, 본론, 결론 잡아서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우리 생명이 안 돼요. 그게 생명이 됩니까? 생명이 아니라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인도해야 돼요. 마른 막대기만 갖다 놔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성경만 읽어줘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모세가 지팡이가 그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 그거 앞뒤 다 끊어놔가지고 살 소생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바짝 말려서 기름칠해는 구부려 놓은 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팡이를 하룻밤 사이에 언약궤 속에 넣어놓으니까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눈이 나고 순이 돋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그 능력의 지팡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그런 기도했어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꽃이 나 피게 해주세요. 열매가 열리게 했어요. 그 지팡으로 하나님 홍해를 가렸지 않습니까? 그 지팡으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복음 전해봤자 그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가짜나게 생각해요. 그분과의 약속을 참으로 헌신짝불이 버려버립니다. 그런 것은 결단코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셔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만유의 주자가 되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살아계심도 몰랐고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것도 알았어요. 예수를 통해서 영혼이 있고 또 내세가 있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세가 있는 걸 모르잖아요. 육체가 끝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만을 위해서 척척 살잖아요. 호흡기 꽂아놓고 우리 유명한 그 큰 기업의 회장 되시는 분은 적어도 호흡기 꽂아놓고 3년인가 5년인가를 살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숨만 쉬어. 그런데 꽂아놓고 살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이게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사함과 또 평안함과 이런 것도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생명이 풍성하고 멀리 떨어져 가면 사망이 풍성해요. 양지식물은 항상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지만 음지식물, 햇빛을 못 받는 음지식물은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햇빛을 못 받아서 시들거리고 현찮습니다. 이게 사람하고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맺어야 되고 그 맺은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가 누구다. 나라는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것은 육체의 자신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몰라요. 영혼은 고사하고 내가 과연 누군가,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 형편의 처지가 과연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이것도 모르고서 허부적대요.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대단한 줄 안다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육체도 그러하거늘 영혼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참으로 여러분들 나도 과거에 여러분들 내 사진 보여주잖아요. 과거에는 배도 안 나오고 홀쭉해가지고 반듯하게 누워서 배가 등꺼지게 붙어가지고 아이고 언제 나는 배 나오지? 언제 배 나오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참 추접는 일이죠. 그 세월이 흐르고 지금 그때 걸 보고 지금 사진을 보면 다 낡아지고 쭈구리 망탱이 되고 이제 앉을 때 아프고 일어설 때 아프고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해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면 아파요. 자꾸 늙어가니까 이게 바로 사람이 늙어간다는 낡아져간다는 그런 근본입니다. 여기 안 늙은 사람이 있어요. 다 늙어요. 당신들도 우리 젊은 당신들도 언젠가는 다 늙어요. 늙으면 누구 닮냐? 당신 엄마 쳐다보면 돼. 당신 할머니 쳐다보면 돼. 할아버지 쳐다보면 돼. 그게 당신 앞으로 늙었을 때의 모습이요. 나도 내가 거울을 쳐다보면 옛날 우리 아버지 꼭 닮았더라고. 우리 아버지 꼭 닮아 나같이 생겼었어요. 돌아가실 때도.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형상을 보면 늙었을 때 형상을 보면 그게 자기의 미래예요. 그리고 그 미래 또 따라갑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나의 본질은 영혼이 나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납니다. 그 영혼이 영원한 존재고 반드시 내세가 있다. 그 내세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물론 육체를 위해서도 다니죠. 그러나 다른 데서는 영혼 얘기는 안 해주고 육체 잘 되는 것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육체는요, 한평생 살다가 누구든지 죽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항상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항상 있습니다.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항상 있어요. 태초 이래로 인간이 생긴 이래로는 항상 있어요. 저 보리밭에 가서 똑같이 같은 날 똑같이 보리씨를 싹 뿌려놓으면 그 나는 거 보면 일찍 나는 거 있고 늦게 나는 거 있고 욱자란 거 있고 아주 늦자란 것이 있어요. 보리밭 똑같이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을 늦봄이죠. 늦봄 돼서 보리 빌 때 가면은 좀 한 편뿐이 안 되는 것도 보리 열매 다 맺어 있고 욱자란 것도 보리 열매 다 맺어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내세가 있다. 내세가 반드시 있다. 그런 걸 알아야 돼.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이게 복 있는 자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영혼이 있음을 왜 모르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알려주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다니까. 그냥 없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망이 가득한 사람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 겁니다. 영원히 지옥 갈 백성들을 2000년 전에 오셔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근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요. 저 유대인들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때가 아직 안 찼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들이 이제 때가 차면, 그들이 믿어지면 세상은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세가 있다는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육체가 지금 있잖아요.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지금 있습니다. 육체가 있어서 내가 집으로 들어가요. 안방에 있다가 건너방으로 가고 내 방에 갑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요. 이게 육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내세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다가 낙원에 가 있다가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참으로 장소만 변동되는 것이지, 장소만 옮겨지는 것이지 대단한 게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소만 변경되니, 죽음이라는 것은 장소만 변경되는 거예요. 장소. 그래서 육체가 지금 내가 여기 있다가 또 사택 올라가서 방으로 돌아가고 밖으로 나가듯이 우리 영혼도 지금 여기 세상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육체가 끝나면 낙원으로 가요. 또 낙원으로 갔다가 또 천국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 육체의 영혼의 삶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렇다면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가 갈 일이지 세상으로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영혼이 육체에서 밖으로 나오면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죠.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했는데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봐봐요. 과실치사라는 것이 있어요. 과실치사라는 게 있어요. 엊그제도 자동차 급발진이 일어나서 옆에 지나가는 행인이요. 차도 안 타고 가. 그 사람 아마 차가 위험해서 안 탔는지도 몰라요. 당신 왜 차 안 탑니까? 사고 날까봐서 못 타요. 그럼 걸어다니면 사고 안 나냐? 걸어다니도 옆에 잘 걸어가는데도 옆에서 차가 와서 쳐 죽입니다. 그러면 걸어다니면 또 위험하니까 나는 방 안에만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차가 들어와가지고 방까지 들어와가지고 쳐서 죽이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거 뭐 과실치사라고 그래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과실치사를 한 거예요. 나는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갑자기 급발진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과실치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어. 자, 죽었으면 사람의 생명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 주관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주관해요. 그러면 그 생명을 누가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죽인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과실치사 사람을 통해서, 급발진 운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왜? 죽여야 될 이유가 있어서 죽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과실치사하니까 재수 없어서 아니,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하나님 죽인 거예요. 고의로 죽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과실치사로 죽인 것은 자기는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도피성으로 가가지고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여줬으니까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갖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 꼭 아파서만 죽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늙어서만 죽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저 소련하고 어디야 거기가 어디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맞나? 우크라이나 거기는 지금도 하루에 몇백 명씩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수 없어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죽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죽이는 거야. 무슨 게 아시겠죠? 우리는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아야 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명 내가 살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지나고 세월호 것은 그건 뭐 그냥 그들이 재수 없이 죽은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배선장을 통해서 그 잘못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죽인 것들이야 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 뜻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나한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소리. 생명이 하나님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나 내가 생명이 하나님 거요. 내 것이 아니요. 그거 아무렇게나 사용하려고 하지 마. 마귀를 좋아하는 일로 사용하려고 하지 말라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알려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세 지팡이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끊어지고 끝나버린 거. 그거 강을 향해서 딱 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딱 하니까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하니까 들어갔다 나오니까 바로 깨끗해졌어요. 나아만 장군이.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도 계속적으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줬어요. 그리고 반드시 죄진 사람은 죽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지면 대신 제사 지냄으로 인해서 죄짐을 반드시 이 죄를 해결 안 하면 죽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해줬어요. 그래서 피가 죄를 사해주는구나. 이걸 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으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 믿으면 네가 산다. 이걸 알려주는 것인데 뭐가 어려워? 지금 내가 얘기한 못 알아들었어? 김영원 선생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알아들어요? 이제 알아들어야 돼.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 영혼 얘기하니까 육체 얘기하니까 잘 알아듣고 영혼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데 육체 얘기는 영혼에 얘기할 것에 대한 그림자라 말이죠. 그렇게 알아들으면 간단한 거예요. 죄짐은 구약에서는 죽였어요. 안 죽으려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어버리면 자기가 구원을 받아요. 안 죽어요. 육체가. 지금은 우리 영혼이 다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피만을 피 흘려줬으니까 그걸 내가 인정만 하면 내 영혼이 살아난다.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진짜인데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에 가요?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은 천국에 가려고 여기 온 거요. 천국에 가려고 온 것이지. 천국 안 가려면 여기 뭐하러 와? 천국 안 가려면 여기 뭐하러 와? 천국에 가려고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에 가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려고 천국 가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편하려고 온다니까. 아니 우리
성서지요. 우리 사모님 언니니까. 초등학교 교사했었나? 그래요? 그런데 권사예요? 목사님 어디 해외만 나갈 때마다 해외비 그 선교비 다 부담할 정도로 몇백만 원씩 갖다 주고 그렇게 아주 헌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선교비가 한 푼도 들입니까? 그러니까 권사니까 해외만 나간다면 독탄제에서 자기가 다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11조도 잘 드리고 아들 둘이 다 의사고. 그런데 예수 왜 믿냐? 마음 편하려고 믿는다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내 마음만 편하면 되지. 예수 믿는 목적이 마음 편하려고 믿어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서 목사님 뭐 줬다고 그거 나타내려고 믿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데 와요? 주일날도. 저 시골 저 가서 요자리 가서 절도하고. 그래요 권사가? 아무 덕이가 없어. 그게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봐.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뭐를 좀 나타내고 하려고 천국 간다면, 예수 믿는다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가. 조금 우리가 미안하고 미련하고 서투르고 조금 잘못한다 할지라도 목적 자체가 천국 가는 목적이어야만이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고 영혼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 천국 뒤는 모르는 사람에게 영혼 얘기하려면 되겠어요? 내가 교회 처음에 딱 쳐놓고 여기 쳐놓고 사모님 형제들이 다 왔어요. 여자들이 다 여자 형제들이니까 다 왔어요. 1층에다 모여놓고 칠판 갖다 놓고 내가 지금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영혼이 있다고. 그때 막 시작할 때 아니에요? 교회 짓고 막 우리 이전 예배 입당 예배 드리고 바로 처형들 모이라고 밑에 갖다 놓고 그 사람을 놓고 복음을 전했다니까. 그 사람 얼마나 하지? 거기 불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분수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무신론자도 많이 했어요. 우리 사모만 복 받은 거 나한테 와가지고 그대로 예수 믿으니까 나한테 왔지. 안 믿어요. 그 사람들 앉혀놓고 또라니 앉혀놓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칠판 갖다 놓고 복음을 전했다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냥 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을 그냥 나는 저들이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다 했을 것 같아. 참 얼마나 기가 막히다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 일 하는 거야. 지금은, 그때는 가찮게 여기고 나 양복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때 양복 한 벌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입으니까 혀지고 막 그러니까 한번 갔더니 김 목사랑 하든가 김소박이랑 하든가 그러면서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양복 한 벌 쫙 해서 해주더라고. 그거 지금도 가끔 입어요. 그때는 얼마나 불쌍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아주 무슨 일이 있으면 상의하고 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 그렇게 시겁지 않게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입 한 번 못 떠밀고 누구한테 복음 한 번 못 전하고 부끄러워하면은 하나님도 여러분들 그렇게 부끄럽게 자신감을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확신함이 있어야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 영혼간이 만남이 반드시 예배 중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받으세요. 찬양을 한번 하더라도 반드시 속으로라도 하나님 내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 내 찬양 받으세요. 중간중간에도 나 받으세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계속 인정하고 그분을 살아계신 분이요.
여러분 눈에만 안 보이지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눈앞에 지금 계신다고 살아 계신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해. 크게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속으로 말하라고 자꾸 주님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지. 그분 죽은 하나님이라면 제사 지내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럼 뭐냐. 거기 하나님의 일 오늘 6장 거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일은 뭐냐. 어디를 보는 거니요.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행함이 있는 게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행함이 아니에요. 행함에다 놓지 않아요. 행함에다 놨으면 율법에다 놨겠죠.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다 놓은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근본입니다. 아까도 찬양 27장 찬양 부르면 또 은사라고 그랬는데 은사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사 준 것이 아니라 은혜예요. 하나님의 무한정 은사예요. 무한정 은혜예요. 무한정 은혜라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공생애 동안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많은 사람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는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숫자에 안 들어가요. 지금도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믿는 3분의 2, 5분의 4가 여자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여자가 당연히 많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빼낼 때에 갈비뼈를 뽑아서 사람을 만들 때 여자를 만들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영을 80% 90% 넣어놓고 남자는 거기에 10% 20분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자가 훨씬 더 영성이 강합니다. 영성이 많습니다. 여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많은데 남자만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3-4만 명이 될 텐데 보리떡짜기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걸 다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체험을 못 해가지고 무슨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가요? 엊그제 그 누구야? 이은경 성도 머리가 뺑뺑 아프고 막 깨지게 아프고 죽겠는데 귀신 쫓아버리니까 하고 딱 돌아서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골에 아니라 못 드렸지.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다 예배예요. 하나님 안 드리게 안 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로 머리가 그렇게 아팠는데 그게 딱 끝나는 것이 귀신 쫓고 나니까 딱 끝나는 것이 약 먹은 것도 아니고 체험을 한 거예요. 본인 혼자만 체험한 거예요. 조명관사도 일어나지 못하고 내 옆에 앉아가지고는 푹주도 앉아가지고 일어나지고 땀만 뻘뻘 흘리고 있어요. 이거 쓰라고 이러고 귀신아 쓰라고 쫓아냈더니 멀쩡해. 아까 감사금 냈잖아요. 멀쩡해요. 자기 혼자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은 체험 안 해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병의 이적은 5,000명 3만 명이 한 번에 체험을 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어린애기 도시락 하나 갖다 놓고 계속 나눠줬는데 다 배불리 먹고도 12가지가 남았으니까 체험한 사람이 한꺼번에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아, 이제 저 예수만 있으면, 저분만 있으면 됐구나. 왕 삼자. 왕 삼자. 왕 삼으면 농사 안 지도 되잖아. 그지? 안 삼으면 되잖아요. 기도만 하면 뭐 상추 잎사귀 하나만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1000박스 10,000박스도 만들 텐데 뭐라고 뭐 농사 멀어져요. 하나만, 상추 하나만 키우면 되지. 포도나무도 하나만 키우면 되지. 머리 여러 나무 키워? 하나 갖다 주면 수천박 먹일 텐데. 이게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 왕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 아까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배부르려고, 육체가 배부르려고, 육체의 임금을 찾으려고 쫓아왔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찾다 따라가고 당신을 믿어야 할 텐데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라. 그러니까 아니 구약에는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줬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 만나는 하나님이 준 거다. 하늘에서. 모세는 기도만 한 것뿐이요.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이고 만나를 준 것은 하나님이 준 거다. 그거잖아요. 우리 금요일 날도 그랬잖아요. 비가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한 것이고 비가 안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안 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왕들은 지금 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 네가 비가 안 오게 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오게 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오고 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가 안 오게 하고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 비를 주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고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이겼잖아요. 불을 내려주는 분이지 기도만 한 것이지 모든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으면 내가 하는 겁니까? 나는 다시 하나님 하라는 대로 명령만 하는 것뿐이에요. 손을 넣는 것뿐이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못 알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육체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일 이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 같이 요 이적을 위에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이것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왜?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니까.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야만이 너희들이 그리고 내 공로를 믿는 자들이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내가 표적을 보여주는데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주마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나는 참 떡이다. 모세가 내려준 그 만나 그 하나님이 줬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나는 왔다. 그 소리. 오늘도 그래. 거기 그러잖아요. 25절에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떡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떡을 먹고 살아요. 육체 떡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살잖아요. 영혼도 떡을 먹여야 살아요.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떡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는 찰떡이에요. 참떡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떡방아집에 떡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떡을 내가 먹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럼 떡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 말씀이 떡인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그 떡을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떡을 먹고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안 믿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커 보이고 하나님 말씀은 안 보이니까 믿지를 않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믿어야 돼요. 신뢰를 하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냥 믿어버려. 그냥 신뢰하라니까. 그러면 이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믿으라고. 신뢰하라고. 100% 신뢰하라고. 그건 신뢰 안 하잖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요? 기도해야 되죠. 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려고 왔는데, 내 가난을 대신 가져가려고 왔는데, 내 실패를 대신 가져가려고 왔는데, 내 육체에 병든 걸 가져가려고 왔는데, 그분이 넘겨줘야 할 거 아니요? 넘기면 어떻게 넘겨줘?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가져가? 안 가져가요. 내가 넘겨야 그 사람이 받으셔. 할렐루야. 넘겨줘야 받는다니까. 왜 말을 안 들어? 나의 모든 걸 넘겨줘야 주님이 받으신다니까. 네가 병든 거 내가 네 알아. 너 가난한 거 알아. 너 실패한 것도 알고. 너 지금 복잡한 것도 내가 다 알아. 주님이 다 알아. 기도하기 전에 내가 늘 빌 것을 다 안다.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다 알으니까 주님이 스스로 해결해 주냐? 안 해준다니까. 기도를 절대로 초월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는 안 되는 거네요. 내가 다 봤는데 안 돼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넘기라니까. 넘기는 게 기도요. 기도가 넘기고 넘기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죽으라고 안 하잖아. 왜 안 해? 살아계신 뭐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지가 똑똑하니까. 자기 해결할 수 있으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똑똑한 것 같잖아요. 안 보이는 분 어떻게 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안 보이니까 자꾸 아니 자기들을 애굽에서 눈으로 봤다니까. 앞에 홍해가 흐르고 아니 요단강이 흐르고 홍해가 흐르고 뒤에는 바로 군대들이 600성이 막 철갑을 가지고 쫓아와요. 죽게 생겼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딱 내니까 쫙 갈라졌어요. 바닷속에 들어가 살아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뒤쳐다보니까 불을 합해졌는데 애굽 사람 둥둥 떠내려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딱 3일 만에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해. 물이 쓰다고 원망합니다. 아니 홍해도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무엇을 못해줘? 계속 그럽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안복이 있잖아요. 그동안은 모세만 보고 살았는데 안복이니까 야 니들 뭐 있어? 애굽에서 나올 때 금덩이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거 갖고 오라고. 그걸 갖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합니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여호와다. 이런 주님 어떻게 한지 압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가르라고. 금을 가르라고. 갈아가지고 먹여버렸어요. 먹이고 네 자손들이 나와서 양쪽에 칼을 차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자꾸 없는 줄 알고 우상을 만들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그분은 지금도 존재하고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아니 다 봤잖아. 개인적으로 체험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럼 아파서 나한테 아빠 체험하게. 응? 안 아파서 체험 못하는 거요? 믿음만 있으면 다 체험할 수 있어요.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를 잘 모른다면 안 되죠.
그분 말씀에 믿어야 돼. 믿는데 말로만 믿으면 되겠어요? 행함이 있어야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 너 믿는 것 좀 보여줘봐. 행함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너 왜 그렇게 해? 믿으니까. 믿음을 보여봐.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믿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서 바치라고 그러니까 거침없이 바쳤어요. 그걸 누가 얘기해요? 야고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는데 그 자녀를 바침으로 인해서 행함이 의롭다 얻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00번 1000번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무조건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자기 죄를 보여야 돼요. 여기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고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를 달리고 죽으셨구나. 이걸 내가 깨닫고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꺾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꺾는 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구약 가르칠 때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꺾는 자는 산 사람이 없어요. 엊그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들 하나님 말씀을 꺾었잖아요. 성령을 속였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 사내에게다 드리겠다 해놓고 반만 갖다 드려서 두 부부가 같이 다 죽었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가짜나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근본을 아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돼. 이것이 항상 나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